오늘 말씀은 이 언약의 이 사람, 언약을 쫓아 살았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비둘기와 까마귀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예전에 보여드렸죠. 그런 것처럼 워드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그 모세, 그 노아에 관한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또 특별히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졌고 또 온전하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했던 지금 이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노아와 같이 아무리 은혜를 입은 자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의 실수를 오늘 우리가 어떤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저주의 기회로 삼을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방심합니까? 언제 실수할까?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시련이 지나갔을 때 혹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긴장이 풀릴 때 간혹 오늘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도 그 고난의 시간, 그 방주를 만들고 또 방주 안에서 그런 모든 그 고난을 겪을 때 그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이런 심판과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했을 때 그는 어쨌든 긴장이 풀렸는지 어쨌든 이제 실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는 어쩌면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목사나 아니면 또 여기에 직분을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런 지도자들이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롯, 이 사람과 오늘 노아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롯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창세기에 보면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만큼 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또 그 무리 안에서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롯, 그는 그 사적인 영역에서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위에게 말하죠.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그런데 그 사적인 영역에 있는 그 가족들, 그들이 뭐라고 여겼다 그랬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노아는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이 공적인 영역, 그 사회에서는 어쩌면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을지는 모르겠어요. 무시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단 한 번도 그런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배를 짓고 홍수가 난다고? 그 모든 짐승들을 다 모아 거기에 넣어둔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 공적인 영역에서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수도 있고
엉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비웃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과 다르게 여러분 노아는 그들 가족으로부터 그 사적인 영역에서만큼은 바로 존중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최소한 노아는 가정에서만큼은, 그 가족들에게서만큼은, 그 사적인 영역에서만큼은 존중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무엇인가 말하면 그 모든 가족들이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노아에게도 여러분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여겨졌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었던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 노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묵묵히 그대로 행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술을 마시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죄가 여전히 노아의 삶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중에 누구라도 어쩌면 노아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어쩌면 오늘 우리가 노아와 같이 그래 너는 참 내가 보기에 의인이라고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인정했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방심하는 그 순간 오늘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라고 다 경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다 경건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다 존중받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라고 해서 존중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입은 자여도,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 자기를 관리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왜? 눈앞에 위기가 보이기 때문에,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형통하고 평안할 때, 다 심판이 끝난 것 같고 저주가 끝난 것 같은 그때에 여러분 자기를 관리한다는 것이 이렇듯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마저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아와 같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 신중하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뭔가?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모두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제목과 같이, 누군가의 실수, 그것이 아버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영적 지도자가 됐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를 보았을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주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실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럼 여기서 알렸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드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나가드. 이 말의 본 의미는 뭐냐면 선포했다, 폭로했다, 누설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실수를 폭로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누설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교회의
또 어떤 사회적 책임.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들이 그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교회 내부에서 여러분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의 치부가 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될 치부가 드러났을 때 오늘 우리가 그걸 조용히 감싸주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수치를 여러분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포하듯이 지금 까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실수가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왜 아버지에게 실수가 없겠습니까? 왜 어머니에게 실수가 없고 왜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실수가 없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왜 실수가 없고 실족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선포하며 까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실수했을 때 선지자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했어요? 까발렸습니다. 너만 선지자냐? 너만 모세,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미리암,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모세가 실수했을 때 그렇게 까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세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즉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내가 그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직접 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미리암, 아론, 너희가 그를 비방하고 폭로하고 까발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레위 증손이었고 고핫의 아들이었던 고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 그는 앞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의 자손이었어요. 고핫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핫은 지금 같은 레위인이었지만 아론과 달리 어떤 직기를 감당하고 있느냐? 증거계와 상과 등잔과 제단과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 즉, 이 고핫의 자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이 고라가 담당하는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을 향하여서 지금 대적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먹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가 지금 성도들에게 야, 목사 함부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 지도자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실족하고 실수했을 때 이것은 일정한 절차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수정하고 오늘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까발리듯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폭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흔하게 나타나는지를 모릅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의 실수를 보았을 때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성경에서 덮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덮었다라고 하는 의미, 히브리어로 카사입니다. 카사.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앞에 그는 두려워했어요.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나뭇가지로 하나 그냥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이 덮었다는 카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덮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함과 달리 지금 셈과 야벳, 그들은 자기의 구원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버지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카샤, 덮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그것을 덮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의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을 들으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보혈로 덮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완전히 코팅한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죄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바로 카샤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의 실수를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하기 쉽다고, 여러분 그냥 오늘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한다고 그걸 마치 그냥 까발리듯이 오늘 우리가 폭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형제의 종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에게 이 노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저주가 뭡니까? 다른 사람, 다른 형제의 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것을 덮어주셨습니다. 카샤, 은혜로 오늘 우리가 덮었을 때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육적인 축복을 받아 창백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실수가 보입니까? 아내의 실수가 보입니까? 자녀의 실수가 보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기관의 기관장들의 실수가 보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목사의 실수가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때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그냥 까발리듯이 폭로할지 아니면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덮을지, 그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동일한 영적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노아와 같이 의롭고 완전할지라도 어쩌면 정말 노아와 같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지금껏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오늘 우리는 결코 서 있을 수 없고 서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고 사람 앞에 실수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누구의 실수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우리 남편의 그 부족함을 바라볼 때마다, 혹은 오늘 우리 아내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성도 누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저주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것을 폭로하고 오늘 우리가 까발리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은혜 안에서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이 여든도에 또 오늘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